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갑니다. 제가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옷 색깔이 똑같으니까 제가 이틀 동안 옷을 안 갈아입는 거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45분 1시간짜리라니까 이 업로드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편수를 좀 나눈 것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지루하신 분들은 건너뛰라고 편리하게 보시라고 해서 제가 편을 나눈 거니까, 아무튼 다시 콩 이야기에 이어가는데, 이 콩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와 함께 이 쌀과 더불어서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콩이 있고요. 콩이 있고, 콩이 있는데 이 태자를 쓰나 두자를 쓰나 이 두자를 쓰나 이걸 다 콩이라고 그래요. 근데 위에 쌀과 콩을 왜 이렇게 중요시 했느냐, 사실은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우리 이 동양문화권에서 인식을 할 때 이 별이 모양이, 밤하늘에 떠 있는 모양이 마치 콩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콩으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콩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을 의미한다. 그때 하늘의 별을 어떻게 또 우리 민족은 이해를 했냐면,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밝은 신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통상 천지신명이라고 그러죠. 천지신명. 이 천지신명 가운데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밝은 신인데, 이 가장 밝은 신을 이름하여 일월성신이라고 한다. 제가 이 얘기는 몇 번씩 반복된 강의 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일월성신이라고 할 때 일은 해를 의미하고, 월은 달을 의미하고,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행성을 의미해. 행성이라는 말은, 이게 태양이 있으면은 이걸 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태양의 주변을 여러분들은 이제 공전한다고 들었죠.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들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금 명왕성까지, 지금 5, 60대 넘으신 분들은 명왕성까지 태양계의 행성으로 배웠고, 이 명왕성은 몇 년 전부터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고 태양 외계 행성이라고 해서 지금 태양계에서는 분리되었는데, 그래서 해왕성까지를 태양계의 행성이라고 보는데, 이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를 달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든 별 가운데서 해와 달과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이 별을 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별 말고 항성이라고 해요. 항성. 고정되어 있는 별을 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은 발음상 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음이 두 개, 별진, 별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때 신이라고 발음을 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생일이라고 할 때 생일이라고 할 때 이 생일을 발음할 때 생신이라고 그래요. 다시 또 다른 말, 생신이라고 할 때 이 신자는 몸신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별진자를 써서 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신. 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별이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져서 태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이라고 할 때도 이 별진자를 써서 신이라고 하는 거고, 천지신명 일월성신이라고 할 때도 이것이 별진자를 쓴 발음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일월성신이라고 할 때 요거를 이 신령님 신자, 귀신 신자 써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거는 정말 무식의 소치예요. 무식의 소치. 잘 모르는 말이고, 이 천지신명 일월성신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어떤 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할 때 여러분의 할머니 어머니 지금 여러분들이 축원을 할 때 천지신명 일월성신 옥황상제 하이바드 들으시고 할 때 옥황상제라는 존재는 이 하늘에 있는 옥황이라는 옥경이라는 곳에 가장 존귀한 높은 어른이라는 얘기인데, 이 양반이 결국은 1월 성신이 화에서 된 것이다. 이걸 화신이라고 표현해요. 화신 앞에고, 결국은 이 천지신명 1월 성신이라는 말은 이 온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안에서 가장 밝은 신이고, 이 가장 밝은 신의 대표가 옥황상제라는 의미예요. 이 옥황상제라는 의미인데, 천지신명 1월성신을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해와 달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밤하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고개만 들면 바로 보이는 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의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축 중심에 여기에 있는 별이 있어. 여기에 이 안에 이 지구 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북극성이고요. 이 북극성 옆에 북두칠성이라는 게 있어요. 북두칠성. 그래서 북두칠성은 결국은 우리가 천지신명 1월 성신이라고 하는 옥황상제에 비견되는 가장 밝은 신이고, 그 가장 밝은 신을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또 가장 밝게 빛나고 우리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이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그 북두칠성은 사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북두칠성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현하는 하나의 박혀있는 콩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북두칠성 자체를 생명으로 봤단 말이에요. 생명.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생명으로 보았고, 북두칠성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이 어둡다는 것이 명을 얘기하는 어둠. 이게 명이라는 것이 명부라고 그래. 명부라는 거는 쉬운 말로 저승을 얘기해. 저승 속에서 빛을 밝히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생명의 신으로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북두칠성은 생명의 신이라는 의미보다는 죽음의 신에 가깝다. 근데 죽음의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 속에서 또 다른 삶, 또 다른 생명을 얘기하고, 죽음을 오히려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막아주면서 탄생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실질적으로 죽으면은 초상이라는 거라죠. 장사.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은 별이 7개 그려져 있는 이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칠성판에 누워놓고, 사람을 누워놓고, 다시 건매도 7매요, 속매도 7매요, 그렇게 14매 고를 묶어서 간다. 이게 이 고라는 거는, 제가 고풀이 강의에서 했지만 고통이다. 고통.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고통이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문유관에서 말하는 생로병사가 모든 것이 고통인데, 이 고통을 묶는다는 거, 이걸 염이라고 그러죠. 염을 한다는 것은, 묶는다. 매듭을 짓는다. 매듭. 그 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 염이라는 옷깃을 염이다. 매듭을 짓다. 이 사람의 삶을 매듭을 짓고 죽음을 매듭을 지어서
그래서 7매 고를 2번을 먹는 거는 처음에 먹는 7매는 속매라고. 속매 7매는 그 사람의 삶을 매듭을 짓는 거고, 건매 7매는 그 사람의 죽음을 매듭을 짓는 거다. 그래서 매듭을 짓는가,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삶을 여미다, 매다 해서 이걸 염이라고 그래요. 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하는 거를 대소렴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엮는 거를 대렴이라고 그래. 대렴. 대렴이라고 할 때 이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사람을 먼저 한번 씻기고, 입에다가 쌀을 물리고, 손에다가 악수를 끼고, 얼굴에다 명목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매듭을 지었는다. 그때 사람의 삶과 죽음을 매듭을 지을 때 칠성판에 뉘어서 가면서 7매의 매듭을 묶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 칠성님이라는 존재가, 칠성님이라는 것은 저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면서 우리가 그냥 고개만 들면은 보일 수 있는 별이기 때문에 가장 친근하게 보이는 별이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보이는 별이고, 그래서 북두칠성은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한양굿에서는 불사거리에서 불사님을 하느님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칠성님은 또 다른 밤의 하느님이다. 밤하늘의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이 생명을 말한다.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사님과 칠성님과 같은 의미로 본다. 그랬을 때 이 칠성님을 다른 말로 할 때, 북두칠성의 칠성님을 다른 말로 할 때 이렇게 7별이 있겠죠. 7별이 있을 때 이 북쪽에서 보이거든요. 이 북극성 바로 옆에서 우리가 고개 들면 보이는 북쪽 하늘에서 보일 때 북두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두자는 우리가 이 말두라고 그래요. 말두. 이 쌀을 한 대, 2대, 석대에서 10대가 되면 한 말, 2말, 3말 그러죠. 말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계량이 바뀌어서 키로로 해서 지금 8kg가 한 말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떡을 줍든 쌀을 살든 이 8kg를 한 말짜리로 치는데 이 말이라고 그래요. 말. 그래서 이 두라고 그러는데, 왜 북두칠성을 두라고 그랬을까? 이 콩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라고 그러는 거는 북두칠성을 구성하는 7별을 이름하여 첫 번째 별을 천추라고 그래. 천추. 두 번째 별을 천시라고 그래. 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을 천기라고 그래요. 천기로 네 번째 별을 천권이라고. 다섯 번째 별을 옥형이라고 그래요. 옥형. 여섯 번째 별을 계양. 일곱 번째 별을 요광이라고 그래요. 요광. 그 다음에 이 7별 말고 다시 또 이 주변에 천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강성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 처음에서 네 번째 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모양으로 보이는 요 모양이 딱 여러분들이 쌀을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이 말이라고 하죠. 말. 쌀 대박할 때 말 모양처럼 이 말을 두라고 그래요. 두. 말을 두라고 그러고, 이 여기 나머지 세 별, 북두칠성의 요 네 별을 말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별을 손잡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병이라고 그래. 병. 그래서 보통 이 합해서 두병이라고 해요. 두병. 그래서 북두칠성이라고 할 때 두자는 요 말처럼 생겼다. 그래서 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요 네 별을 의미하지만, 이 북두칠성의 별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이렇게 찍혀있는 별 하나하나, 이 별 하나하나 찍혀있는 요 모양을, 요거를
발음해서 이 콩이라고 하고요. 이 콩처럼 보인다 해서 이 콩이라고 태라고 하고요. 이 태라는 것도 다시 콩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콩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냐면 이때 하나하나의 이 별 자체를 태라고 한다 그랬죠. 태. 근데 태가 아까 이 북두칠성과 이 하늘에 있는 이 일월성신 천지신명 일월성신 자체가 생명을 말한다 했죠. 생명은. 근데 이 생명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의 시작은 무성생식을 하는 뭐 씨앗도 좋고 식물에 씨앗도 좋고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여자 몸속에 있는 난자가 이 여자 몸속에 있는 난자와 남자 몸속에 있는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때 이 여자 몸속에 있는 난자를 품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태라고 그래. 태라고 그런단 말이야. 태. 그러니까 이게 콩이라는 태 옆에 달월이라는 걸 붙는데 이 달월이라는 말은 이게 고기육자하고 똑같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콩이 여자 몸속에 콩이 있으면은 요거를 시작시자라고 그래. 시작시자. 여자 몸속에 콩이 있는 거를 시작시자라고 여자 몸속에 콩이 들어있는 이 상태를 태줄 태자라고 해요. 태반 태자. 그래서 이 콩이라는 거는 결국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말한 쌀을 먹는 주식으로 먹는 우리 민족이 쌀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면 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저 밤하늘에 있는 별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똑같은 존재라서 여러분이나 나나 인간이 태어나면은 별이 태어난 데서 생신이다 그랬죠. 생신. 그 사람이 태어나는 날을 생일이라고 한다지만 생신이라고 한다 했죠. 그때 별이 태어나는데 이 별은 어디로 태어나느냐면 여자 몸속에 있는 태반 안에서 여자 몸속에서 태반이 자라서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된다. 생명의 시작이 된다. 이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생명이 시작이 돼서 우리 몸이 이룩돼 달라면 이루어지려면 뼈다귀가 있어야 되고 뼈다귀 밑에 이 콩이 있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것을 몸체자고 그래요. 몸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이루고 살면서 이 살아가면서 있어서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신앙심도 가지고 어른도 알아보고 애도 알아보고 이러려면 우리가 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 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라나는 것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해서 이 나무에도 우리가 나무가 법을 가지고 자라날 때 콩이 필요하다 해서 나무 숫자에도 이 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법을 가지고 자라나면 우리가 예의를 배워야 되는데 예를 배울 때도 예의 예자에도 이 콩이 들어가 있어요. 콩. 결국은 우리가 모든 예의의 재래 의식에서 콩이 들어간다. 콩. 그래서 쌀만 가지고 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콩을 섞어서 예를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떡을 찌더라도 떡에는 반드시 콩을 섞어서 찌게 돼 있다. 그래서 콩을 섞어서 찐 떡이 결국은 예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설기만 하고 가래떡만 하는 것은 백설기와 가래떡은 저 높은 하늘을 의미해서 천지신명 1월 성신의 밝고 깨끗한 빛을 의미한다면 여러분들이 콩떡이나 팥떡을 하는 것은 예의를 의미해요. 예의를 의미하고 저 밤하늘에 있는 별이
별이 태어나서 여러분 하나하나 개개인을 이룩한 것처럼 백설기 안에 콩이 박혀 있는 것을 저 밤하늘에 내려와서 하나의 신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렇게 주로 백설기에 콩을 박아놓은 떡을 대신떡이라고 한다. 대신떡. 이 떡을 이름하여 우리가 대신떡이라고 한다. 대신떡. 근데 이 밤하늘에 콩이 신이라면 밤하늘의 콩 자체가 이 떡으로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떡은 저 하늘의 신이 먹질 않겠죠. 그럼 이 떡을 먹는 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조상님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하늘에 콩이 박혀 있는 것처럼 콩떡을 찌른 의미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조상님이 여기 내려와서 박혀서 앉아있다 해서 이걸 대신떡이라고 그래요. 이때 대신떡이라는 의미를 대신이라는 의미는 큰 대자 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생명을 의미하고 하늘의 신을 의미하는 그 신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앉아있다 해서 신을 대리한다 그래서 대리대자 대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콩을 잘 수확을 해서 콩깍지가 터져 있는 모습을처럼 돼 있는 게 이것이 풍성할 풍자가 되고요. 콩이 풍성하게 잘 익으면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 콩을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이 날씨도 좋게 바람도 불고 비도 불고 햇빛도 쬐서 쌀도 자라고 콩도 자라고 해줘서 감사하다고 할 때도 우리가 이 콩을 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친다. 그래서 북 고자를 쓸 때도 이 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콩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콩을 가지고 잔치를 열고 콩을 가지고 신을 맞이할 때 해서 우리가 맞이할 영자를 써서 영고라 그래요. 영고라는 거는 이 지금 우리 역사 기록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부여의 축제를 영고라고 했죠. 이게 축제도 다른 축제가 아니라 가을에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것을 영고라고 한다 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시절에 학창 시절에 역사교에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이런 추수감사 축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 민족 흰옷을 숭상하고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신을 위해서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한다. 이때도 맞이하는데 북을 올려가면서 하는데 이 북고자에도 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생활 속에 이 콩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과 우리 목숨과 우리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떡을 하나 찔 때 콩을 하나 받고 떡 위에 팥을 가루를 뿌려서 찌고 송편 속에도 집어넣을 때도 콩을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된장 고추장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에게 예를 표할 때도 이렇게 콩을 넣은 떡을 찢는 건데 이 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 하늘에 있는 신이고 저 하늘에 있는 신이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몸이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생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콩으로 저 하늘에 있는 신과 우리와 연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조상님이다. 여러분들의 조상님은 이렇게 하늘의 신이 콩으로 박혀서 내려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콩떡을 여러분들이 신당에 굿이나 고사를 할 때 콩떡을 찌고 받쳐서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 조상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쪄 있는 떡을
대신떡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에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 이만큼 콩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고 있고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찌는 떡이 하얀 백설기나 가래떡은 천신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 콩을 섞어서 찢는 이렇게 이 콩시루, 백설기에다 콩을 박아놓은 콩시루는 보통 통상 조상님을 의미한다. 조상님. 그래서 대신떡이란다. 대신떡. 그 다음에 같은 대신 중에서도 아까 여러분들 집안에 안방에다가 불사항아리에 쌀을 모셔놓고 터주에다가 콩을 담아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콩은 쌀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장군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기 된장, 고추장, 항아리가 이 뒷곁에 이 집을 지켜주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켜주시는 양반들은 일반 이렇게 찌는 것이 아니라 집을 두루두루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팥시루에는 콩을 이렇게 쭉 덮어놓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팥시루는 콩을 쭉 덮어서 팥으로 넣는다. 근데 팥은 왜 팥시루는 이렇게 대감떡, 신장떡으로 만들어놓냐면 팥은 색깔이 붉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은 여러분들이 부적을 쓸 때 경명주사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빨간 등이나 빨간색 그 종이에도 복자를 써서 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붉은색은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잡귀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장군님이 붉은색으로 이 집안을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설기 하얀 떡 자체 위에다가 팥가루를 뿌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우리 집안 전체를 보호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장군님, 신장님, 대감님 이런 떡은 팥시루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팥시루도 통팥을 쓸 경우에는 좀 더 독특한 양반의 의미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름하여 군홍떡이란다. 군홍떡. 그 다음에 나머지 임절미 같은 경우는 가루를 더 잘게 부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이라는 거 할 때 아까 콩시루는 대신은 같은 조상님이라고 해도 신의 모습을 한 조상님이라 해서 대신떡이라 하고요. 콩가루를 완전히 부셔서 가루로 만드는 모든 조상님을 의미한다. 모든 조상. 그래서 콩가루를 완전히 잘게 갈아서 임절미를 쓸 때는 조상떡을 의미한다. 조상떡.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 하나를 찌고 떡을 하나 올리고 우리가 떡을 하나 해도 어떤 의미로 이런 떡을 만들고 올렸는지에 대해서 일부 콩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